여러분들 그 영화 많이 보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이제 영화관 가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개봉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면은 그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이제 미리 예매를 하기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뭐 기계에서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요즘은 이제 영화관을 가지도 않고 집에서도 봐요. 넷플릭스라는 거 통해서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온 세상에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뭐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본 아이덴터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좋아하시는데 아직 보시지 못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아이덴터티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첫 장면이 이제 바다에서 막 폭우가 몰아치다가 그 주인공이 이제 그 해안가로 이렇게 떠밀려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몸속에서 무슨 칩을 발견을 해요. 칩. 몸속에 이렇게 박아놓은 칩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상한 번호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의식을 잃으면서 자기의 그 과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칩 속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도 나를 찾기 위한 방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사춘기라는 거 겪잖아요. 중년이 지나면 이제 사축이라고 그래서 어려서는 사춘, 봄춘자를 쓰고 중년이 되면 이제 가을 추자, 사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찾게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인생에서 온전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자신이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아이고, 제가 뭐 자서전까지 쓸 만한 인생을 살아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실 텐데,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내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도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이 노트에다 그런 걸 써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 이름도 한번 적어보고,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도 생각나고 뭐 중학교 때 친구 막 이름을 쭉 적어 놓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보세요. 기차 타고 요즘은 고속버스도 뭐 굉장히 좋은 고속버스들이 많더라고요.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인생에 대한 서사시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아이덴터티라는 영화 이야기도 해주시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쪽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 우리가 분명한 인생관, 우리가 분명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요즘은 이제 한 80세에서 85세까지는 현역으로도 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오늘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 자서전을 써봐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써봐라.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이랬는데,
여러분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내 자신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야, 믿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드리네.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믿음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운명과 운명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그 세 가지예요. 인간관계적인 요소. 그러니까 운명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 부모가 생겼잖아.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또 친척. 이게 운명적으로 만난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환경.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 환경 속에 처해 있잖아요. 내가 뭐 전라도가 내 삶의 터전이다. 경상도가 나의 삶의 터전이다.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뭐 서울, 또 뭐 제주도, 또 뭐 울릉도.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과 환경, 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그 어떤 심리학자의 그 저서에 보니까 아무리 시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한 사람이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요. 10,000명.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이라든가 부모, 형제, 자매, 뭐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동네 사람, 뭐 아파트 옆에 뭐 사람, 뭐 교회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져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운명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 인생 변화에 있어서 믿음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에서 뒤처졌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그 파워, 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운명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51절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있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 나사렛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니까 나다나엘은 이제 즉각적으로 빌립의 그 말을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성과 전지성을 체험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도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제 요셉, 예수님의 이제 부모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고향인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생활해 온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시되는 마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주 못 사는 동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동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아마 다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의 환경에서 볼 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 마을 주민들이 아주 무식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다른 도시의 이 문화적인 주민들, 교양이 있는 주민들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의 그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가 추잡하고 저급했다. 이렇게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생활도 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 마을이 주는 그런 레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은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도 달동네 많잖아요. 뭐뭐뭐 동네. 근데 이제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준과 인격이 낮다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내가 무시하는 바로 그 달동네다. 나사렛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레슨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만나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성과 전지성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레슨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니까 저쪽에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있다. 또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간사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요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이제 간사하게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했다가 며칠 전에는 또 딴 얘기했다가 그걸 이제 간사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나아가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꾀를 생각하는 거. 잔꾀. 자기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는 모든 걸 포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나다나엘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나다나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이 깨달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전지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전지성.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읽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육신적인 생활까지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걸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다나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보건 말건 이제 알았다 이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즐겁게 뛰어가는 시라큐스의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의 뉴턴의 뿌듯한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득하기만 했던 이 망망대해를 외로이 흘러가고 있었던 이 콜럼버스에게 저 멀리 신대륙, 신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새들의 출현은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금을 캐는 광부는 빛을 번뜩이는 금광석을 볼 때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돈벌이로 먼 곳을 가서 고생을 한 뒤에 고향을 찾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고향집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모든 기쁨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의 손을 잡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모든 의심을 멎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그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지극한 평화가 가슴 깊숙이까지 깃들게 하며 혈관 속을 흐르는 새로 찾은 화해의 정으로 만물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천재의 음악보다 더욱 아름답고 희귀한 선율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